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9절 한 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신 왕이십니다. 아멘. 그날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는 날에는 여호와 한 분만이 온 땅에서 단 한 분 왕, 단 한 분 여호와가 되심을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네, 왕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이거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야 될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로 이 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가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도 아니고 그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을 내가 영접했고 그분이 오늘날 나에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당신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은 뭐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세주인 것은 이미 과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는 예수님의 피로 그 내 죄가 사해졌고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신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 구세주가 된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에게 누구냐면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게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이신 그 여호와가 오늘 보니 온 천지 온 세상에 단 한 분 여호와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 둘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왕이시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가보면 거기에서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왕이시거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시거늘, 이스라엘은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람 왕을 원한 거예요.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 왕들이 그들의 것을 뺏어가든 그들의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주님은 구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1장을 가보면은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약에서도 그분이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큰 임금.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그분은 왕중 왕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4절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이 오실 때에 그가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리라 라고 말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복음의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모두가 다 누굴 말하냐?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 여호와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여호와는 왕이시다고 하신 분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시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면 그분은 모든 만민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함, 구속함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피 흘림밖에 없었어요. 속죄제물에 피를 흘렸어요. 그 속죄제물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 죄인의 죄를 그 대속제물에다가 전가하고 그 대속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들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매 해마다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의 죄는 대속제물이 가진 생명의 기한만큼만 그들에게 속죄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끊임없는 죄사함을 매해마다 드리면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 라는 이 부활의 의미에서는 뭘 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7장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힘입는 모든 자들에게 그는 영원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중보가 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고 왜? 대속제물이 어린 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냐? 이거는 바로 히브리서 7장 24절 그 말씀이죠. 25절.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그 보좌에서 그 피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보좌에 앉으신 뭐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고 부활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있냐? 그분은 의의 왕이시다. 의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죠. 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의라는 것은 불의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하였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누구도 대신해서 죽을 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 없다.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의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부활을 하셨고 그분은 왜 보좌에 갔냐 하면 바로 그분이 의의 왕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거룩하신 분인 걸 나타냈냐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은 왕이심을 나타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냐 반드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 우리 이걸 잊어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왕이 되시기 위한 거.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5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길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왕은 어떠신 분인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뱀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텐데 그 만왕의 왕 만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봐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로부터 나오는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포도원 주인과 그 품삯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1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주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라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나아가서 품꾼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을 가꾸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되시는 분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아가서 품꾼을 구했다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품꾼을 구하면서 그들에게 삭슬 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의 뜻대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반드시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대가의 값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14절로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거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주고 이윤을 남기도록 했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지금은 왕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앉아 계신 동안에 뭘 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했느냐를 나중에 세마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봉독한 3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영광으로 이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거라는 거죠. 근데 올 때에 자기의 영광 중에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즉 왕으로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양과 염소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인데 이거는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금 되시는 그분이 맡기신 일은 뭐냐면 소자들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그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소자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도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랬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했고 같은 히브리 족속까지는 종도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헐벗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을 돌아본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돌아보지 않고 악을 행한 자로 여겨져서 하나는 영생에 이르고 하나는 영벌에 이르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본질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보니까 왕의 본질은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의라는 게 뭐야? 아까 법이라 그랬죠? 왕의 그 정한 법은 의예요. 왕이 정한 법은 그냥 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건 반드시 왕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왕의 본질이 의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왕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입법자시고 재판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법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떤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멸할 수도 있는 분인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그 재판자, 입법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래요. 한 분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왕의 본질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죠? 첫 번째가 경외함이죠. 왕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죠. 왕을 신뢰하면 그분이 모든 주는 그 주권 앞에 순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 순복하십니까? 이게 왕과 백성 사이에 왕의 본질은 그분의 의세예요. 법이에요. 그분이 정한 건 법이에요. 내가 이것을 싫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한 법은 이 세상 법은 우리에게 자기네 이론대로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한 악법도 만들어낸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의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이 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한국말로는 말하는 게 제게 이해가 조금 좀 그런데 그분은 righteous, justice 그분은 정말 공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분은 또한 정의라고 해야 되나? 정의.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잘 나는 한국말로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와. 영어로는 뭔가 이렇게 딱 알아듣겠는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정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과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은 법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 백성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은 아멘인데 정작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먼저 나가죠. 주님의 말씀이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법이니까.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라 하면 그 하란 대로 하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지 말란 대로 안 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는데, 이스라엘만 해도 율법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러면서 하란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란 거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럼 그분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 맞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신뢰를 요구하고 경외함을 요구하는 건 결국은 육체만을 다스리는 왕이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뭘 원하는 거예요? 뭘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껍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셔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주일만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즉 사망에 끌려다닐 때 죄성을 벗어버리고 부활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아멘. 피 흘리신 사건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심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것,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졌다 그러면서 내 죄 사함 받았어. 그러면서 마음은 똑같아.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물을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줄 하나님을 볼 거라 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하도록 피로 씻기시고 그리고 거룩해진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왜 보내신다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새 마음을 가지셨나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줬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마음이 아니어야 돼. 새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새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방언을 하는 게 성령 받은 거냐? 난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방언을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방언을 말하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을 말하면 구원 받은 것처럼. 근데 방언하면서 그 마음은 여전히 죄악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진 뭐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하다 말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절대 안 버리는 완고함. 완고함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신 건 무슨 방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은사 사역을 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굳은 마음이 제거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서 그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왕이 주신 법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복해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복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신다면 순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찬하셨죠?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죄에 대해서 죽고 그분의 생명이 살도록 거룩해지는 행위예요. 왜 이것을 올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느냐? 너는 내 것이 되었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내 안에서 너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너에게 내 영을 보내줬어. 그리고 말씀을 먹어. 내가 흘린 피와 내가 찢긴 살이 너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야. 그거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왜 한 덩덩어리에서 떼어야 돼요? 하나라는 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한 믿음, 우리가 받은 성령도 한 성령, 우리의 주도 한 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의로,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부활하셨다고 박수치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래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거룩해지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의 본질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두 번이나 그렇게 그 한 절에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해요? 내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두 말씀을 가지고 딱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통치자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나는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머리고 보좌에 앉으신 나의 왕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뭘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공의, 정의. 그쵸? 자,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을 봉독하겠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세워질 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모습인가가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예수님을 반역한 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는 거예요? 순종한 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된 자, 그 자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은 누구냐? 임금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행한 자들이 있고, 염소는 누구냐?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한 자들. 그래서 순종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영멸로,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땅에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남쪽으로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일강 북쪽으로 향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까지, 서쪽으로는 경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져서 이것이 하나님이 준 땅인데, 이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했냐면 아니거든요. 구약의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세워진다는 얘기겠어요? 약속한 땅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이 저기에 일어나도 하나님은 거기를 완전히 정하게 다 청소시키실 거죠.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에 채워지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자들만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그 왕은 의롭고 그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그분의 심판에 놓이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그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심령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여기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심령이, 여기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죄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서 그 왕 되시는 그분 앞에 절대 그분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신뢰해서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여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5달란트 남기거나 2달란트 남기거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 남기셔야 돼요. 아멘. 묻어두시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되어지고 서로 섬기면서 소자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가 이웃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로 산 사람들, 땅의 것에 초점이 맞은 사람들은 바로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 땅의 환란으로 다 진멸할 때까지 하늘에 두셨다가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맞이할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자정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여러분 거짓말 쉽게 하죠. 거짓말 하는 사람 여기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에 기준을 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은 작은 죄고 살인은 큰 죄이지만 여기 보면 살인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동일하게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실하셔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분은요, 목숨 걸고 정직하셔야 되고 거짓이 없으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진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을 닮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 통치 왕과 백성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는 하나예요. 하나. 그분이 의로우시면 나도 의로워야 되고, 그분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나도 영원한 생명이어야 하나님 나라 왕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신의 속성과 똑같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동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목마름도 없는 나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는 정말 사모하면서 준비하느냐는 거죠. 이 나라에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듯이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왕을 맞을 준비. 근데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 혼인기약 이르러가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준비한 것이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온전한 행실이라. 여기서 온전함인 것은 제가 righteousness라고 했죠.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행실로 준비된 자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불의한데 여러분 의로 준비되시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 어떻게 준비하라고 돼요? 평안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사, 그쵸? 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왕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어떤 죄가 되어야 되는가? 흠없이 보존된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히 거룩한 자, 흠 없이 보존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려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들에게 악을 제거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 청소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렇게 왕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신부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왕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계시록 2장 26절 27절 어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셨는데 여기서 누가 그 권세를 갖는다 그래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기셔야 해요.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그 권세 주셨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죄의 생각, 죄의 마음, 죄의 감정 용납하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 여기 지금 분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걸 원하세요? 이겨야죠. 그러니까 티끌만한 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죄와는 필리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뭐 이 정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미혹을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아주 쉽게도 일어나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이거든요. 법. 하나님은 정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 순교자. 그렇죠? 이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그냥 끊어져도 목뱀을 받아도 그걸 감내한 자들. 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긴 자들. 절대로 그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이긴 자들.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는데요. 불못으로 들어간대요. 천년왕국 후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왜 그때 그 전쟁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악은 완전히 도말하시고 흔적도 없이 도말하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자들만 남아요. 우린 그런 자가 되셔야 해요. 이런 자들에게 왕권을 줘서 철장 권세를 줘서 왕같은 대사장이 돼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똑같이 가지고 왕노릇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죠. 아까 계시록 22장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3절에 다시는 거기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런데 이거를 싫다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것 좋아서 땅의 것 좋아서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up your mind. 네가 선택한 free will. 네가 선택한 길, 네가 택한 길, 네가 가. 그 대신에 택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는 다시 안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왕권으로 그분이 가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 우리도 다스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어진 이유, 이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절대 탈피하지 말고 절대 순복하지 말고 세상의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 구원은 바로 이 왕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의로. 그렇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아이 신부가 그의 의의 행실로 그 옷을 입게 되어졌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다 제거해야 돼요. 정결하게 클린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피로 씻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듣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겨져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여러분의 생각을 다 십자가 못 박으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나의 삶은 이겨야 되는 삶.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래서 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성찬식 하는데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서 죽으셨어.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싸우기 어려워요. 2명이면 어때요? 삼겹줄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연합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이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필승. 그러면 그냥 다 주님이 다 주세요. 부족함 없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고 여러분의 정말 삶의 목적이 어디고 뜻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땅이 정말 폐역해지고 이제는 좋은 날 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어린아이 신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